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성경 9장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738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38쪽 느헤미야서 9장 말씀을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달은 이제 7월이 되겠습니다. 우리 태양열로 보면 1월 24일이 되겠습니다. 그달 서무 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서바네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너야와 세레바와 호다야와 서바네와 버다히야는 이르길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 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제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행한 길을 그들에게 비추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폐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계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런 곳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은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이 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의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의 견고한 성읍들과 기르는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당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공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리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고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공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길 있는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을 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긴 성경 구절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받을 교훈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여가지고 회개하면서 죄를 자복하고 영적으로 크게 부흥하는 그런 이 지표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부흥에 관해서도 우리가 부흥의 원리를 잘 볼 수 있고 또 언약을 마지막에 보니까 언약을 이제 새롭게 하면서 임봉하나이다 그렇게 이제 말했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새롭게 이제 언약을 다짐하면서 헌신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서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들이 과거 예루살렘을 참 쫓겨나서 외국에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주신 곳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는 주님의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추방하신 것입니다. 그들 범죄 때문이었죠. 70년 동안의 외국 생활에서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해주셨습니다.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돌아왔을 때에 제일 먼저 한 것은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집에서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집을 제일 먼저 지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50일 동안에 건축하였습니다. 이제 그 성 안에 거주하게 되었죠. 제가 한 두 주 전에 느헤미야 8장 말씀 소개했는데 이제 성전을 짓고 성을 쌓고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곳에 사는 삶인데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게 느헤미야 8장 말씀을 지난번에 보아드렸습니다. 1월 1일 날 모여가지고 집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큰 기쁨이 그 성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어지는 느헤미야 9장 말씀은 오늘 모여서 날을 정했습니다. 1월 24일이죠. 1월 24일 날 모여가지고 하루 동안에 약 3시간 하고 4시간 동안에 서서 성경 말씀 듣고 설교를 듣고 예비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보시면은 오늘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가, 어떻게 해서 언약이 갱신되어지는가 이런 원리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5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는 사실 기도입니다. 긴 기도이죠. 저는 오늘 이 기도를 보면서 기도의 원리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에 주시는 은혜의 방편, 은혜의 도구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께 나아가서 복을 받는 것인데 특별히 이 기도라는 것은 신자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기도입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하면은 울음을 터뜨리듯이 그게 살아있는 표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적으로 출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찾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보존하신 주님인 것을 알면서 그분께 무슨 말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정하든지 그분을 찬양하든지 그분께 감사하든지 그분께 굴복하든지 간에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출생했다라는 표시, 새 생명의 출생의 표시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만큼 기도는 중요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주기도라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르치기까지 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통적으로 사도신경은 우리 믿음에 관해서, 또 십계명 우리의 삶에 관해서, 주기도는 우리의 기도에 관해서, 특별히 삶의 원리에 관해서 잘 교훈하는 그런 기도문이 되겠는데,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세례받기 전에,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받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고백하기 전에 이 사도신경, 주기도, 십계명을 가르치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더구나 교회는 기도한 집이다라고 우리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는 집. 예배한 데 설 때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합니다마는 설교가 중요하고 설교가 중심이 있지만 그러나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그런데 기도하는 것, 이게 예배의 중요한 또 요소입니다. 우리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우리가 주님의 복을 받았지라도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그 예배가 될 수 없지요. 주께 반응이 있으면 드리는 것, 이게 바로 기도고 이게 찬송입니다. 우리 예배 된다 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 이 시간 듣고 있지만은 설교 듣고 있지만은 설교 듣고 나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다면은 그 참 예배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건 우리 개인 기도뿐 아니라 공예배 시간에 드리는 공기도도 중요하고, 교회 전체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이게 교회가 살아있는 영적인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집으로서 그 역할과 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죽어 있으면 기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될 때에, 그 기도가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가 될 때에 이게 주님의 집이 되어지고 교회가 세상 한복판에 있으면서 하나님 전가하는 그런 곳이 되어졌습니다. 만민의 기도한 집이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집이 강도의 집이 되어버리고 사람의 집이 되어버리고 사탄의 회가 될 때가 많았는데, 그때는 이 기도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렸을 때에 사탄의 회가 되어버리고 사람의 집이 되어버리고 우리 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 예배당에 모였지만은 주님의 집인 줄 알고 모였습니다. 교회를 함께 모여서 회의 집회에서 이곳이 주님의 집이다. 왜? 예배가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설교 드리면서 찬송하면서 반응이 있는, 살아있는 반응인 찬송과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라 부를 수 있고 주님의 집이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도 아니고 우리 주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함께 회집해서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주의 이름 부르면서 함께 모이는 곳이, 그때 바로 여기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의 삶을 살면서 오늘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어떻게 새 예루살렘의 삶을 사는가. 아무리 성을 쌓고 아무리 성전을 지어도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의 삶이 합당한 삶이 없으면 되지 않는 것인데, 그 새로운 예루살렘의 삶이 바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이들의 심령이 부흥되어지고 회개하면서 자복하면서 뜨거워지는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광야와 같은 순례의 여정을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천국을 향해 가 나가고 새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바른 목표와 바른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 때 있을 때에 기도를 놓쳐버리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공기도가 살아있고 공예배 시간에 공기도가 힘이 있고 공기도 기도 닿아지고 우리의 개인의 생활에,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구역에 모이든 기관이 모이든 간에 곳곳에서 기도가 있을 때에, 그때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때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그 도중에 있는 합당한 목표로 나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를 말했을 때에 기도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1절, 2절 말씀 또 3절까지 말씀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가 굉장히 긴 기도입니다. 나 4분의 1은 성경 말씀 읽고 또 나 4분의 1은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찬송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회가 쉽게 말하면 2시간, 3시간이 연속된 겁니다. 그냥 상상해 보시죠. 더구나 오늘 이 기도가 오늘부터 마지막 전까지 기도인데요. 굉장히 긴 기도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 성경을 처음 이 느헤미야 9장 말씀을 읽으신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실지 모르겠습니다. 야, 이렇게 길게 기도했구나. 보통 기도를 우리가 짧게 보통 많이 우리가 하기도 하고 듣는데 오늘 기도는 굉장히 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짧게 한 30 몇 절 기도문이지만 사실은 이게 세는 시간 동안 성경 말씀 듣고 기도했다 생각한다면 이 기도는 굉장히 실제보다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는 항상 짧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사실은 짧은 기도라 해서 늘 그렇게 좋은 기도는 아니고 또 긴 기도를 해서 그것 자체가 또 좋은 기도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이제 선입견을 한번 벌써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길 수가 있습니다.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할 말이 많으면은 기도가 길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 나눌 때에 때로는 이 대화가 그냥 1시간, 2시간 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 우리가 이 대화 나눌 때도 하물며 재미있고 또 진지할 때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한다면은 우리 기도를 만약에 이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면은 기도는 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길 수 있는데 기도는 항상 짧아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 생각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길다 해서 받는 좋은 기도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오늘 이 말씀 보시면은 오늘 기도가 충분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기도가 짧든 또 긴 기도인 간에 중요한 것은 충분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제가 9장에 읽었지만 사실 1장부터 쭉 보시면은 느헤미야 자신이 이게 주인공이 느헤미야인데요. 총독인데 이 사람도 기도를 하면은 짧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잠시 주님께 묵도하면서, 묵도라는 것은 마음으로만 기도하는 겁니다. 아주 급한 위경에서 급한 순간에 소리 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짧게 그렇게 하늘 하나님 앞에 묵도하는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짧은 기도도 있고 묵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긴 기도도 있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삶 속에 긴 기도가 있습니까? 길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그렇다면 한번 생각 바꿔보시죠. 기도가 짧을 수 있지만은 때로는 형편상 사정이 되면 기도가 길 수 있다. 밤을 새울 수도 있고 1시간이 넘을 수도 있고 그 이상도 기도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충분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 시간에 저희가 시편 62편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았는데 62편의 말씀은 다윗의 기도, 다윗의 시가 되겠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했습니다. 마음을 토하는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고민했는데 백성들아 하면서 시시로 주를 의지하면서 마음을 주께 토하라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기도는 마음을 토하는 겁니다. 토하라는 말은 그래 좋은 말은 아닌데 뭐 토한다는 것이니까요. 기도는 쉽게 말하면 마음을 토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깊숙하게 있는 것, 숨겨 있는 것, 내 마음에 꼭꼭 이렇게 둔 것, 그걸 토해버리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내 마음에 숨겨 있는 것, 누구한테 말 못한 것, 혹은 또 중요한 이야기인데 누구한테 그렇게 상의했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께 나와서 토하고 주님과 상의하고 주께 내드리는 것,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마음을 토하면 그게 짧든 길든지 상관이 없고 또 마음을 토하면 그게 길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여러분들 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토하는 기도하고 계세요? 마음을 토하고 물 솟듯이 내 마음을 주께 붓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게 짧든 길든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가 길 수 있고 충분히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토하는가. 공기도도 마음을 토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 개인 기도도 마음을 토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말씀볼 것은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날 소문 나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1절 2절은 기도에 들어가기 앞서서 어떤 기도의 준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기도회를 하면서 서서 기도하기 전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한 자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금식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 금식했다는 말은 늘 먹는 밥을 안 먹었다는 겁니다. 늘 먹는 것을 다 끊어버리고 기도에만 전념하는 것이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이처럼 반드시 금식할 필요 없지만 그 정신, 이 금식은 결국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조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것을 참고 기도에만 전념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창문이 있으면은 내 마음의 창문을 다른 곳에 다 닫아버리고 주님께만 향하는 것입니다. 그게 금식음입니다. 금식하기까지, 밥을 안 먹기까지, 내가 좋아하는 음식에 손을 대지 않기까지 기도에 올인하는 겁니다. 기도에 올인해서 드리는 것이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하면서 만약 우리가 두 마음, 세 마음 품으면은 마음을 토할 수도 없고 진정으로 기도를 그렇게 주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 와서 보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릎 쓰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굵은 베옷은 특별한 경우에 있는 옷인데요.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굵은 베옷은 상대 때, 장대 때 그렇게 이 옷을 입습니다. 이스라엘 때 마찬가지입니다. 슬픈 일이 있고 뭔가 애통한 일이 있으면은 이건 이런 옷들을 입는 것입니다. 티끌을 무릎 쓰고 먼지를 뒤집어 쓰는 것이죠. 굵은 베옷을 그렇게 입으면서 슬픔의 표시를 바꿔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는 회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들의 마음이 있지만은 외면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것을 또 숨겨버리고 그것도 표시 안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구태에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적절하게 바깥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바리새인처럼 마음이 없는데 겉으로만 번지르하는 것, 겉으로만 금식한 채하고 겉으로만 애통한 채하고 이게 문제지. 그러나 마음에 있는 것을 바꿔 드러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들은 진정으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나와 기도하기 앞서서 이런 주님 앞에, 거룩한 주님 앞에 어떻게 내가 설 것인가, 기도를 통해 주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인데 이런 영광의 주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설 것인가, 이 마음이 충만해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릎 서면서 슬픔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방 가운데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건드려 주셨습니다. 세상 영향을 받지 마라, 세상과 단절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과 보통 사회 사람과 섞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당연히 우리는 섞여 살 수밖에 없고 직장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간에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적어도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세상에 살면서 때묻은 것, 죄의 영향들, 악한 영향들 다 끌어버리고 내 마음을 성결화해서 거룩하게 해서 죽게 들으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이처럼 세상 생각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렇게 기도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지요. 디모데전서 2장 말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가 다툼과 분노의 소리를 하지 말고 거룩한 소리를 들어서 기도하기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다툼이 있으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즉시 다툼과 분노를 다 벗어버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다 용서하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만약에 기도하면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지 않고 우리의 죄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 진정으로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라는 것은 주님에게 나왔을 때 이방 사람과 단절하는 것, 모든 죄된 것, 모든 세상적인 것, 모든 악한 것 다 끌어버리고 순결한 마음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그러 손을 들어서 다툼과 분노는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분노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다툼이 킨 자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런 손을 들어서 성결한 마음 가지고 기도해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 보니까 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섰다는 것은 그야말로 겸손한 그런 표시 되겠습니다. 주님께 서서, 다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2시간, 3시간 서 있으니까. 우리 지금 앉아있지만은 이 사람들 서서 그렇게 지금 예배 드리면서 설교 드리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다 낮추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도 비록 서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겸손한 마음, 겸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한 자가 나왔을 때에 나의 죄에 대해서 적당한, 이 적절한 그런 인식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이 주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교만하면 되지 않지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기도한 자의 자세는 죄인의 자세, 그야말로 피조물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합당한 자세가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이 부유해가지고 우리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 될 수 없습니다. 죄인으로서 기도드려야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정말 절박한 기도, 진실한 기도는 서서 우리 죄를 자복하고 심지어 조상의 죄까지 자복하는 가운데 드려져야만 나의 죄와 나의 무가치함, 나라는 존재가 피조물에 불과하고 나라는 존재가 인생에서 정말 하찮은 존재인 것을 내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이렇다 해서 여러분들 이 말은 우리의 자존감을 없애버리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감 버리라 그 말이 아니고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자존감이라는 건 항상 죄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 자녀 되었지만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인이면서 주의 자녀이지 죄인 것을 잊어버리면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구원받은 강도지 여전히 우리 강도입니다.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 사랑하지 않는 그런 악한 자이지 죄인이지 우리 아무리 구원받고 영생의 소망 가졌어도 주의 자녀 되었어도 우리의 신분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이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주 앞에 섰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어서고 금식하면서 애통하면서 죄를 자복하면서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공부대 임하고 우리 개인기도 임할 때 또 그때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야지. 기도하는 소리라는 커져가지만은 우리 자신이 이런 피조물인 것과 죄인 것을 잊어버리면은 합당 기도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 없는 기도를 많이 드리지만은 진실한 기도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감사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찬양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달라는 그 세리의 그 기도,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면서 인정하며 드린 그 기도, 그 기도를 주님이 강조하셨고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 내용을 들어갈 터인데요. 기도의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 들어갈 요소가 중요하게 있습니다.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기도가 시작되는데요. 제가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삽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서바냐와 버다히야는 이르길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6절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 5도에서 이 기도가 시작되어지는데 기도 내용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뜻밖이지 않습니까?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데 기도 같으면 이제 기도 강구가 나와야 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 이름을 송축하면서 주를 찬송하면서 노래하면서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에서 배울 중요한 교훈 가운데 이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먼저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송축하는 이것이 우리 기도 가운데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배 취임 보면요, 기도를 이렇게 하라 말하면서 기도에 몇 가지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라. 그 다음에 감사 기도하라. 그 다음에 회개하는 자복의 기도를 하라. 그 다음에 우리가 간구하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순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요소대로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2월일 생각하면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이 기도 가운데서 2월일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주께로 우리 마음을 향해야 되겠는데 이 기도 가운데 주를 찬양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자기 말만 하는 게, 내 말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물론 급할 때는 내 하고 싶은 말, 간절한 마음과 기도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식적으로 우리가 기도한다 했을 때는 내 말보다도 먼저, 내 하고 싶은 말보다도 먼저 내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의 영원한 이름을 송축하고 주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하는 이 찬양 경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실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 자체도 경배인데 내 하고 싶은 말만 다 해버리고 다 나열해버리고 일방도 해버리고 그런 참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 기도는
내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주를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를 송축하면서 주 영원한 이름을 송축하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주의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서 모든 송축이나 모든 찬양에서 뛰어납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하에 질전정 그분은 예수님은 황하에 절이라 라고 고백했는데 같은 말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이름을 송축하지 아니하고 주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이지 않은 가운데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주를 높여야만 내가 죄인이고 내가 피조물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지, 주를 높여야 하는 장소에서 내가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기도에서나 우리 여러분의 개인기도에서 주를 찬양함으로써 주를 송축함으로써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6절 아까 말씀 보니까 이런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또 다 보존하시오니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창조하실 뿐 아니라 이 만물을 다 보존하신 주님의 것을 기억하면서 그 주의를 높인 가운데 그 주의를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가 먼저 배울 자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는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이 기도를 먼저 시작하시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제 7절에서 보니까 이 기도가 쭉 나오는데 제가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예측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버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어려우심 이로소이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계속해서 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오늘 이제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나오고 또 애굽에서 구원받은 역사를 말하고 있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역사를 말하고 있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 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쭉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죄 때문에 형벌을 하셔가지고 유배로 갔지만 또 돌아오게 하시고 이 역사를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두 번째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해 주시죠. 기도가 왜 짧은지 아십니까? 왜 우리 기도가 왜 짧은지 아세요? 기도가 왜 우리 말만 하면은 얼마 가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말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말만. 내 말만 하니까 기도가 짧은 거예요. 오늘 가만히 기도 보시면은 내 할 말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주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니죠. 그건 구원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가? 갑자기 아브라함이 왜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와 무관할 수가 있는데, 그 아브라함을 보시면 결국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그를 부르신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약속 이루시니까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 후손이 우리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신 것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무관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가, 지금도 어떻게 하나님 자기 백성을 건지시고 택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인도해내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말씀 이루고 가시는가, 주님의 어려운 역사와 구원 역사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창세기부터 말라기 구약 성경까지 모든 성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총체도 집합을 한 것이 바로 오늘 기도 가운데서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 베푸신 구원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건 기도 가운데 말해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말 안 하면요, 여러분 대화 가운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구원 역사에 대해서 언급한 게 없으면은 우리 대화에서 말할 수도 없고, 그러면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다 사라져버리고 내 마음과 내 삶에 다른 것이 다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의 구원에 감격이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다. 나 같은 주님이 용서하셨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택하시어서 사랑하시어서 교회로 부르시고 주의 자녀 삼으셨다. 이 감격이 왜 사라진지 아십니까? 우리 기도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이 행하신 구원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공기도에서 주의 구원 역사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때로는 기도가 좀 길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기도가 짧을 길이 없잖아요. 물론 적당히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짧든지 길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충분히 기도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군역사를 말하면서 그래야 기도에 의해서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군역사를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데 구원역사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그분이 고난받고 채찍을 맞으심으로 나의 죄가 다 용서받게 되는데 이런 주님의 구원 역사를 예수님의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하늘에 올라가시고 보좌 앉으시고 또 성령을 보내시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주님의 구원 역사를 내 기도 가운데 언급하는가? 기도 가운데 말해야 내 삶 속에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주의 구원에 관해서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른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친 것이 아니라 다른 엉뚱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말이 아니고 구원을 세우는 말이 아니고 주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더러운 말들이 내 마음에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짧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내 할 말만 다 하니까 기도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를 찬양하면서 주를 송축하면서 하나님의 객관적으로 인생을 베푸신 자기의 교회를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쭉 언급하는 가운데 또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주시는가,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와 여러 복들을 생각하면서 언급할 때 그때 기도가 차근차근 거리 길어져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이 기도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의 구원에 대해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105편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행하신 주님의 기사들 또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만민에게 할지어다. 이게 전도고 선교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에 말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만약에 주의 역사를 말하는 사람이 어디서 말하겠습니까? 전도할 때만 주의 구원을 말합니까? 선교할 때만 주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 기도 가운데서도 주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야 우리가 경탄하고 감기와 감동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서 우리 공기도에서 여러분 개인기도에서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역사들을 쭉 그렇게 말합시다. 오늘 성경 잘 읽어보시면은 시대마다 아브라함 역사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역사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 이후에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베푸신 구원을 하나하나 언급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도 역시 주의 역사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죄를 자복하는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이 구원 역사를 보면서 동시에 계속해 동시적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쭉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도 가운데서 우리 기도 가운데서 이 자복, 회개하는 이 기도, 우리 죄를 아뢰고 죄를 자복하는 기도가 많이 사라져 있는 것인데 오늘 기도를 가만히 보시오. 그때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 여전히 신시하지 못하고 죄를 범한 그 역사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폐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16절 17절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구원을 받은 직후의 그 사건입니다. 이제 광야 생활하게 되는 그 시점에서 일어난 죄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이 이루어진 동시에 이래 범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들의 죄를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계속해 시대마다 사사시대를 언급하고 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사시대 지나고 또 바벨론 포로로 가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베푸신 구원에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죄를 지었는가 하나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조상들의 죄를 언급하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이니 우리는 악을 향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는 악을 향하여 싸우나. 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죄를 지은 사람 이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의 조상들이 이들 열조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고백하기를 우리는 악을 향하여 싸우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실한 기도입니다. 이게 교회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이 교회는 교회에 개인주의가 많이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때 자기 죄만 자복합니다. 그럼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내 죄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우리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 과거 우리 교회가 해갔던 모든 일에 대해서, 과거 우리 조상들 해갔던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 안에 다 용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내가 책임을 지고, 저 형제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 악을 향하여 싸우나 우리 안에 다 들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게 중보기도이고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인데, 우리가 이 기도 요소를 보시면 첫째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감사기도하고 죄를 자복하고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오늘 저희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나와 내 형제와 우리 교회인들과 이 교회와 우리 사회와 국가와 나라 민족의 죄를 생각하면서 주 앞에 헌신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진정 기도이죠. 우리가 악을 향하여 싸우라.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런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데요. 제가 17절 하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의 중간점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이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나이다. 31절도 같은 말씀인데요. 31절입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제 회개하면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들이 지은 죄에도 불구하고 여들이 목을 굳게 하고 거역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선자를 죽여버리고 하나님 베푸신 그런 복과 평안과 모든 은혜에도 불구하고 반역하고 폐역하는 모습을 쭉 고백하면서 이들이 용서받는 것이 기적이 아닐 수 없죠. 이들이 받은 용서라는 것이 정말 기적인 것인데 왜 기적인지 아십니까? 이슬 하나 3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향하여 싸우는 주께서 진실하게 행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 공의로우시죠. 주님이 진실하게 행하시는데 왜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처럼 노를 더디하시고 긍휼 베푸시고 왜 사랑 베푸셨는가? 이 은혜가 기적인데 왜 이런 기적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그게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3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여기 말씀 보니까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의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언약을 맺으셨고 우리 그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주도해서 우리가 언약 맺으시기 때문에 끝까지 언약을 지켜나가시고 그 언약에서 비롯되어서 우리를 불쌍히 하신 인자심이 나온 겁니다. 인자라는 것은 사랑하심이죠. 그래서 은혜가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의 폐허를 고백하면서 주의 은혜를 다 나타내는데 이 은혜가 기적인데 왜 기적이냐 하면 하나님은 언약과 인자를 지키신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바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죄를 자복하면서도 주님의 기적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오늘 기도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이 여정에 있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 가운데 어떤 자세와 어떤 요소가 필요한가 오늘 여러분께 설교하였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에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어집니다. 우리 공사하는 기도할 때에 때로는 짧을 수 있지만 긴 기도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기도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겸손하고 애통하면서 죄를 인식하면서 설파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먼저 성경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도 먼저 성경 말씀 들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기도 가운데 먼저 나아가기 앞서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배우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배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는 마음이 없이 주의 말씀을 배우는 마음 없이 기도할 수가 없지요. 모든 자세가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주를 먼저 찬양하면서 기도 시작하십시오.
나가서 우리 기도 가운데서 주의 역사를 먼저 이야기하십시오. 주의 구원의 역사를 먼저 말하는 것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나가서 우리를 자복하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내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내 마음을 토하는 기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공상안에 우리의 공기도에서도 우리 개인기도에서도 기도가 살아있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이 이런 집을 자기의 집으로 삼으셔서 자기 이름을 세상에 증거하는 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